말씀 제목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해야 할 이유.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을 다 해서 다 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주셔도 저한테 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주셔야 이게 되는 거니까 한 주일 동안 저도 기도하면서 막 기도는 안 했지만 마음의 부담은 굉장히 많이 사실 이렇게 강단에 서는 거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부담만 많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의 교통이고 소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교통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28절에 보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중국에는 복을 나가지 않게 하려고 거꾸로 그 글자를 써가지고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복받길 원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복은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으로 다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성공하고 건강하고 뭐 어쨌든 자식도 잘 되고 뭐 명예도 얻고 성공하고 다 이런 게 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복이잖아요. 근데 그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우리도 엄청 복을 받은 사람들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데 제가 그 누리는 방법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을 놓치는 엄청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의 의미,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접을 한다는 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 교통의 복을 창세기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다시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회복을 해서 함께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는데 그분이 항상 함께 하길 원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었는데 그 복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성전을 헐라. 그랬던 유대인 생각에는 40년 동안 지은 그 헤롯 성전을 허는 게 감히 이게 육신적인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그 성전을 말씀하신 거, 본인 자신의 성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죠. 그 시대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몇천 년이 지나서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지만 그 시대 그 사람 누가 예수님의 그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성령께 함께해서 뭐 하시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 볼 때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보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이런 거를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복인데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축복이 있다는 거죠. 축복. 이 복을 알아야 되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축복 주길 원했는데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할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두려움. 예전에 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항상 이 자부심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부심이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꺾어 주시고 막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이 떨어지면 이게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게 담대함이,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게 은혜를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을 쓰는 것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이거 매주 또 복음을 전하 또 하나님이 은혜를 또 선택한 또 부르심을 받았기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만한 은혜를 주시겠죠. 목사님한테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있으시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씀을 하면서 이게 다니엘하고 요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니엘. 제가 좋아하는 게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그 요셉도 좋은데 요셉은 좀 고난을 많이 다니엘을 좋아하는데 다니엘은 이제 그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총리를 왕이 3번 바뀔 때까지 총리를 3번 했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이게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다니엘 기도도 많이 하시죠. 20일 다니엘 작전 기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다니엘 20일 작전 기도 우리 조 집사님은 알고 옛날에 가게하다가 가게가 안 나가가지고 1년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 안 되는 자리 언덕배기 가게 되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언덕배기는 집도 가게 제일 안 되는 게 언덕에 없는 거예요. 가게를 물론 종목도 안 좋았지만 품목도 못하는데 그걸 해서 고생을 1년 동안 하는데 20일 이제 가게가 나가야 돼요. 왜냐면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서 2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춘봉교회 다닐 때 매일 철야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 그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을 보았다, 잡았다, 뭐 들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겠어요. 기도를 막 열심히 밤새 철야 기도, 올 철야예요. 저는 그냥 낮에는 잘망정, 밤에 그냥 그 21일 동안 작정으로 그 바울성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360일 철야를 해요. 그땐 조용기 목사님이 계실 때니까. 그래서 거기서 철야를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 하나님이. 근데 뭐 가게 나가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인데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 걸 알았어요. 가게는 당장 안 나갔거든요. 그 응답을 안 주시는데 마음에 불을 부어주신 거. 불을 기도를 그렇게 막 뭐 지금처럼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부르짖어. 하나님 가게 나가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어 하면은 그 순복음 뭐 통성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막 마음에 그리고 이제 밤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뭐 꿀과 꿀송이보다 성경이 달다고 성경이 은혜롭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불을 주는데 어떤 불을 주는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에 불을 주는데 나랑 안 맞아. 나는 가게 나가는 게 기도 제목인데 가슴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뜨거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나랑 기도랑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가게 나가는 게 나는 기도 제목인데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 불같은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걸 제가 알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작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다니엘서를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그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바사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그 바사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으로 성취되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이사야 44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좀 이사야 48장이요. 아니 44장이요.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28절 거기에 보면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지라. 45장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후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지금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구나. 제가 그거를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 주시더라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내가 저거를 내 소원을 기도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내 육신적인 거 급하잖아요. 가게세.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하게끔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으로 문제를 통해서 그 응답을 줬는데 이게 응답 받는 그런 눈이 없으니까 나는 내 육신적인 그런 어떤 기도 제목만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지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알고 들어가면 그 말씀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는데 이 범죄의 그거를 한번 우상숭배를 따져보면 겁난 우상숭배예요. 진짜 그 우상숭배가 지금까지 사실 이어지고 있거든요. 3단체를 통해서 이거는 그 뭐 몰렉이라든지 아니면 바알이라든지 그런 거 섬기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 숭상을 가나안 그런 신을 숭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고 어떤 누구는 그러더라. 그게 명품 있죠. 명품 가방 속에도 보면 이렇게 뱀 머리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명품 속에서도 그런 걸 다 집어 넣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주관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명품 엄청 좋아하는데 난 명품 가방 하나 없지만 사실 뭐 명품 그렇게 갖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게 그 속에다 사단이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이렇게 집어 넣은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이 그 언약 성취에 그런 중심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라서 1장에도 보면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그 다니엘이 그 고레스 왕이요 이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하게 하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라 역대상에도 역대상 하에도 나오고 에스라. 근데 같은 그런 내용인데 에스라서에
1장에 한번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지. 에스라는 712장 네. 712 그 앞장에 여기는 좀 그 제 성경책에는 그게 안 나와서 700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라 역사서. 에스더인 줄 아셨어요?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지 150년에서 170년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딱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해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다 던져진다고 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과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그 다니엘이 그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결이 하나로 이렇게 딱딱딱딱 연결이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왜 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왜 기도를 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이 백성이 제일 범죄하여서 이방에 끌려가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그러면 다니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 그 역대하 6장 36절 39절에 있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붙잡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향해서 열어놓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약속대로 기도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들어갔잖아요. 문제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아니라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민족이 이방의 포로가 됐으니까 나 이제 해방되게 해달라고 아니라 약속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니엘서 9장 22절 3절에도 보면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미래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예언을 했잖아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끌려가는 게 응답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의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 그런데 안 간 사람은 다 죽어버렸죠.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이런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를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니엘 시대는 포로에서 이방 잘 먹고 잘 살다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다음에 70년이 차면은 하나님께 약속대로 다시 그 성전을 재건을 하는 그런 거를 주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을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측량해서 이렇게 만들라 그거 주시고, 그리고 그 47절에 보면은 성전이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 물이 흘러가지고 만국을 다 치료하는 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한테도 그 성전 성막을 건축하는 거 그런 모형도를 주셨죠. 그 뭐라고 설계도를 주셨죠. 다윗도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설계도를 다윗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 권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제자라고 그러면, 내가 함께한다면, 그럼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가는 현장마다 영적인 눈이 우린 안 눌린 걸 정말 감사해요. 왜? 제가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한 20년 넘게 막 이렇게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해 보여요. 저 사람 등이 구부러졌네, 어떻게 됐네, 걸음걸이를 보면서도 건강이 다 보여요. 어떻게 나중에 좀 문제가 오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에서 나이 드신 분은 많이 살아서 구부러지고 틀어지고 그랬지만, 젊은 친구들 있죠. 젊은 친구들이 너무 목이 없어. 여기가 막 목이 없어가지고 머리 순환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저러다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겠구나. 그런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건강이. 그러다 보니까 괴롭더라고. 왜냐면은 그게 다 보이니까 안 좋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보든지 말든지 머릿속으로.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귀신도 보이고 막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안 보니까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계속 보면 괴롭겠더라고요. 제가 건강해 보이니까 그게 이제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그것처럼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13, 15절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 자부심이 있어야 이게 전달이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전달이 되지, 확신이 없으면 사실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의 신령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쁜 것, 말씀과 기도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 여기 이제 포럼할 때 우리 저기 김은선 오대식 집사님 그 큰 아드님 있잖아요. 오병민 청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제 재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재미없을 것 같죠? 그 성경에 빠지다 보면 성경이요 엄청 재밌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하나, 이게 이 구절구절에 이 구약 신약 연결되고 성경에 그게 연결이 되면서 있잖아요. 이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데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 빠지면 재밌는데, 저도 그거 빠질 때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럼 막 지혜가 생겨. 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나보고 똑똑하다고 그런다고. 나보다 다 똑똑한데 지혜가 없잖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식은 나보다 많을지 몰라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 자기들이 없는 말씀을 통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도 똑손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왜 듣냐? 거기 다 60대에서 이거 스마트폰을 할 줄 몰라. 해주니까 막 이제 내가 엄청 소명이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못하면 소명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 똑같아.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게 다 세금 이런 거 해주니까 너무 똑손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잖아요. 하버드 내워도 그렇게 나와도 말씀은 몰라요. 그죠? 똑똑은 할 줄 몰라도 지혜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그런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있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또 흑암을 이길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붙여야지 사람들은 예수만요. 근데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고 나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 막 이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예수님 친구야? 뭐 예수 그래.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해. 그죠? 그리스도의 그게 비밀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왕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예요. 저는 솔직히 공부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집중력도 없어. 그런데 하나 딱 잡은 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성경 읽는 거 그거 좋고, 예전에 혼자 있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쫙 적어가지고 그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어가지고 나한테 맞는 말씀,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마귀의 일을 꺾는 말씀이면 그것만 딱 적어가지고 막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럼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씀으로 기도해 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만큼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감이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딱 조명해 보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또 제 직장에서 말씀이 많은 70대 분이 있는데, 예전에 목사님이라고 그랬던데 따라 사람들이 저보고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은데 그분은 아는 것 같다고, 사이비 목사였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아버지 막 이렇게 좋으셔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제가 하는 얘기했죠. 어디지? 크리스마스 날은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서 누구나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도 천국에 갔다는 거야. 크리스마스 날 이분 날인가 언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날은 천국의 문을 열은 그 자기한테만 보여줬대. 그래가지고 내가 네?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양의 문은 하나다. 오직 양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읽은 날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게 딱 했는데 이분이 뜨끔한지 내 눈치를 살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딱 조명해서 비춰주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 그분이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보니까. 또 마태복음 16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네가 하늘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름의 그 비밀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나에게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내가 여기 있어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몽골에 계셔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를 향을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간다고 계시록 3장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만나야 친해져. 어쩌다 한번 만나고 몇 년에 한번 만나면 안 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봐봐요. 제가 맨날 보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랑 금수가 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금숙 언니를 질투를 해요. 직장에서 또 오면 또 금숙 언니 만나러 간다, 운동하러 간다, 뭐 한다 그러니까, 아니 넌 금숙 언니랑 사귀냐?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전도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간 이제 복음을 전해서 흑암을 꺾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같이 계속 있으니까 친해지더라고요. 속마음도 다 알게 되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말씀을 늘상 읽고 가까이 두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늘상 목사님이 항상 막 산에 가서, 저는 예전에는 진짜 기도하려고 삼각산도 가서 부르짖고 쳐다오고 금식도 하고, 저도 하나님 만나려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다 했어요. 그런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헷갈려, 복음이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이게 딱딱딱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만 해도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회개를 통한 담대함, 이거 막힌 담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손발 씻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그런 죄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 사실은 그런 죄를 찢겼지만 원죄는 완전히 끝났지만 우리가 또 맨날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왜 정결하게. 왜냐면 예전에 성전에 이렇게 그 성막 해놓고 들어갈 때 물두멍 놓고 항상 이렇게 씻었잖아요. 그냥 막 그 성전에 막 이렇게 그냥 못 들어가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좀 마음에 꺼리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우리의 그런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없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꺼릴 것이 없다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이제 씻어 주셨는데,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죄를 질 때도 있고, 저도 참 죄를 많이 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요셉은 그냥 막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붙잡았는데 그게 붙잡은 대로 바로 성취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어려움을 주셨잖아요. 사실은 언약을 붙잡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언약 붙잡고 갈 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요셉이 훌륭하고 위대한 건 뭐냐면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에게 그 해와 별과 11별 할 거라는 이 언약을 꼭 붙잡고 꿈을 붙잡고 요셉이 하나님을 함께 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렇다고 요셉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예 생활하는데 뭐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겠어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계속 생각했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는 우리를 한 단계 언약 성취로 가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보니까.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그 속에서 언약을 놓치지 않았잖아요. 언약을 놓치지 않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에레미야, 우리 교회 거기 저기 보면은 그 비밀번호가 그거예요. 에레미야 그 33장 그 1절인가요? 1절 3절에 봤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아니야.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꿈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고, 요셉을 팔게, 형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팔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고, 감옥에 그 바로의 와이프가 어떻게 유혹한 것도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정치범이 가는 그 감옥에 가게 만들고. 그런데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만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든 거예요. 왜? 요셉 때문에,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나마 요셉의 그 바로 왕은 꿈을 알려줘. 해석할 그 박수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 시대의 다니엘은 꿈도 안 알려줘.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해주지도 않아. 느부갓네살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니들이 알아맞혀라. 이거 지혜자나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 다 듣고 아무도 꿈도 안 알려주면서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이제 알아맞추면서 해석하라 이거야. 엄청 어렵죠. 누가 그걸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도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이라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좀 기다려 달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해요. 사드락 메삭 세 친구 아벳노고한테. 이렇게 지금 다 죽게 됐다. 다 죽게, 다니엘도 죽고 이제 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는 기도 부탁을 해서 세 친구들이 밤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똑같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 일을 지어 만들게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만든 것도 하나님. 다니엘에게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 꿈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만들고 해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꿈을 말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총리로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찾아보면은 그 다니엘서 거기에 찾아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총리로 되면서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신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어떤 사건과 문제가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언약, 70년 만에 돌아올 거란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읽어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뭐 노마 시대, 뭐 바벨, 마대, 메데, 파사 탁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항상 끝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그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는 오셨잖아요. 다니엘은 그 시대 그 언약을 그것도 붙잡은 거예요. 요셉도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도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사건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사건과 문제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그런 과정을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보는 눈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언약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놀랍고 가슴이요 벅차요. 제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분산이 돼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주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샵할 때 샵은 안 하고 맨 전도만 했어요. 그때는 오면은 막 전도 팀을 이뤄서 예전에 이제 같이 우리 조우 집사님은 알 거야. 그 임수나 그 선수 지금 사모님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랑 둘이 그 팀이 되니까 고객들이 오면 있잖아요. 관리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못하는 거 이제 혼자보다 둘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파워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맞는 복음, 언약이 맞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딱 되니까는 그쪽에 복음이 많이 증거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중해서 읽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정말 체험하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우리 목사님도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한테 이렇게 뛰어넘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하고 지금 몇몇 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이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 우리 조은영 권사님, 김은순 집사님, 그다음에 저기 윤경혜 집사님 성경 말씀 읽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말씀을 읽는 거는 기도이며 하나님과 소통이며 교제거든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가까이. 읽는 거하고 안 읽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틀리거든요. 마음이 틀려요. 제가 읽다가 안 읽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읽을 때랑 안 읽을 때랑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정말 그래요. 안 믿어주세요? 특수부대 요원 맞아요. 특수부대 요원은 우리 저기 뭐지 그 대공원에 그 특수부대 있죠. 그 군에 거기 보면은 운동하라고 달리기 하라고 오거든요. 군인들이 그 특수부대 요원이래요. 그 뒤에 군인 있잖아요. 저 잘 모르는데 몇 부대인지. 그런데 뭐 이렇게 군복 다 이렇게 하고 오지 않아요. 예, 편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요. 거기 막 운동하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이 특수부대 요원 같아요. 근데 뭐 엄청나게 뭐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나라에 특수부대 다 요원이기 때문에 요원은 조용히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도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하다가 안 하다 저도 집중이 잘 안 되는 체질이어가지고 새로운 걸 좋아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자, 오늘